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의 기도를 모아놓은 기도문이었습니다. 참 아이들의 기발하고도 재치 있는 아이들다운 그런 기도문이라는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공감의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셔요? 저만 그런가요? 한편으로 좀 통쾌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우리도 사실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것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막상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누군가 우리의 눈을 찌른다면, 아니 말씀처럼 누군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왼쪽 뺨을 대주고 다른 한쪽 눈마저 찌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네. 왜 웃으시죠? 네. 뭐 잘못됐나요? 근본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의 글에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통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것들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조차도 벌써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뭐 이런 건 아주 뭐 근신처럼 여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실제로 우리 모두는 이런 고민조차 하고 있지도 않는지, 이런 고민, 순수한 고민이죠. 말씀 순종에 대한 고민, 진실에 대한 고민, 진리에 대한 고민. 아이들은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고민조차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아이들의 소리, 하찮게 여겨지는 이 주변의 소리를 통해 문득문득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깨닫는 때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곧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한참 복음을 전하시고 있었던 때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던 때요.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 일군의 무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조금 무섭게도 들리는 이 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헤롯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 혹은 헤롯 대성전을 지었던 인물, 혹은 예수님이 출생 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대 땅에 왔던 그때의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헤롯 왕, 그래서 이 메시아 출생을 두려워해서 2세 미만의 모든 영아를 살해하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 출생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고요. 오늘 성경에 나온 왕은요, 그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왕의 아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 왕은요, 자신의 땅을 3등분해서 세 아들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 보면 저렇게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저게 무슨 색이죠? 주황색인가? 위에 있는 색, 맨 위에 있는 색이 무슨 색이죠?
주황색이 맞죠? 주황색. 저건 헤롯, 저게 헤롯 빌립, 헤롯 아켈레온가요? 저게? 네, 지금 보이질 않아서. 예.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땅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초록색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땅. 그리고 그 아래 사마리아 밑에 유대 땅까지를 헤롯 아켈레오가 다스리는 땅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헤롯이 세 아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 아들을 왕이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롯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는요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 헤롯이 자신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은 어떤 왕이냐?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녹색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 갈릴리 지역, 서북 지역, 그리고 어디느냐?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공교롭게도 누구의 지역과 겹쳐져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사역의 대상 지역과 공교롭게도 겹쳐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죠. 원래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요단 동편 베레아 이방 지역을 거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코스 방향을 수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쳐갔던 그 길이 지금 누구와 겹쳐지냐면요, 헤롯 안디바, 이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역과 공교롭게도 겹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왕이냐? 어떤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요, 자신의 친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던 인물이에요. 물론 이 동생 헤롯 빌립, 배다른 이복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이혼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어떻게 동생의 아내인데 그런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 그것은 부도덕한 일이었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이 나타나 용기 있게 그 부도덕함, 왕의 부도덕함을 지적했죠.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적하자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참수합니다. 죽이죠. 이 사건 하나만으로 봐도 이 헤롯 안디바, 얼마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난폭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헤롯 안디바 이 난폭함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냐면요, 그의 아버지 헤롯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난폭함이에요. 이 아버지 헤롯 왕은요 정말 난폭했어요. 어느 정도로 난폭했느냐? 이 헤롯 왕의 아내가 한 10명 정도 있고 자녀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았겠죠. 그런데 이 아내와 자녀들, 아들들이 모두 숨죽이면서 헤롯 시대를 보내야 했어요. 왜냐? 헤롯 왕 아버지가요 자신의 정적으로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내와 아들들을 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요 바로 역적으로 몰아서 죽였어요. 실제로 헤롯 왕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마리 암네를요 헤롯 왕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 또한 교수형으로 죽이죠. 헤롯 시대 때 헤롯 왕의 이 아들들은요 죽음의 위협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자랐어요. 그런 아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였어요. 아버지의 난폭함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던 것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죠. 지금 그 왕이 헤롯 안디바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추정컨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 지역과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겹쳐지고 있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날로 높아져 가는 상황이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는 불안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했고 그리고 죽이려는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31절 말씀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함께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헤롯 왕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전해준 이 이야기가 과연 정말 예수님을 걱정해서 전하는 말씀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전해줬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셔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지금 헤롯 왕을 저 여우에게라고 비유하면서 헤롯 안디바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예수님이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헤롯 안디바를 폄하하고 차갑게 예수님이 헤롯 안디바에게 쏘아붙이는 말씀이죠. 만약 이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걱정하여서 위험을 알려주러 온 것이었다면,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추정컨대 아마도 이 헤롯 안디바가 이 바리새인들을 대신 보냈던 거죠.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협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이고자 하니까 일찌감치 떠나라, 도망가라. 죽음의 위협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위협적으로 예수님께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헤롯 왕을 여우라고 표현했겠죠. 한마디로 헤롯이 죽음의 위협으로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협박한 것입니다. 그런 헤롯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답이 참 멋지고 상징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 이 날짜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메시지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이 해오신 대로 그대로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사역을 다 마치고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할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에도 무릅쓰고 하시던 그 일을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그래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3일에는 사역의 완성을 통해 완전을 이루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33절에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그래서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가야겠다. 왜냐?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들리는 말씀이긴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의 해석의 키는요, 이 후반부에 있는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결국 무엇이죠? 선지자는 어디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죽는다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나봇,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었고요. 신약에서는요, 스데반 선교사가 순교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님도 어디서 죽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헤롯 안디바에게 바리새인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자신이 죽음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함을 이 헤롯 안디바에게 이렇게 강조하듯이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최종 사역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아니라, 베레아 지역이 아니라, 아까 지도 보셨죠?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나 베레아 지역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니까 당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남아서 당신의 인기를 빼앗거나 당신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예언이 이어져요. 우리 34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지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35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결국 그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멸망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간다. 내가 그런 멸망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갈 길을 가야 한다. 그곳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곳, 내가 그곳에 가서 마지막 사역을 완성해야 한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오늘과 내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그리고 제3일에는 완성되어 완전하여질 것이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길이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그 예루살렘 길로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르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예루살렘 길이었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잊지 않으셨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말씀을 통해 한번 비춰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 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도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우리도 잊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길은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길이 예루살렘 길,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이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요, 두 종류로 표현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길은요, 두 종류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 길은요, 한편으로는 영광의 길이에요. 천국의 도성 예루살렘이에요. 영화와 부귀와 존귀의 상징인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연호하며 환영하며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영광의 메시아요, 우리의 왕이시여. 그 외침이 들렸던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 길이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그 길은 어떤 길로 바뀌었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길을 거쳐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호산나 그 길을 거쳐 가셨던 그 길은 골고다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음성 대신에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죽음의 외침이 들렸던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예루살렘 길은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영광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사실 두 길 모두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영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죽음의 길. 우리 주님이 모두 걸어가신 길이라면,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면, 기왕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영광의 길, 영생의 길로만 걷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네 삶이 축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우리네 삶이 건강하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우리네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길은요,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이 아니랍니다. 한쪽만 밟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네 양쪽 발이 한 걸음 한 걸음 각자의 걸음으로 각자의 지탱해 줘야 될 부분들을 지탱해 주어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한 걸음은 십자가의 길, 한 걸음은 영광의 길을 걸어야 돼요. 한 걸음은 죽음의 길, 한 걸음은 영생의 길을 걸어야 돼요. 각자 이렇게 그 길을 걸어야 결국은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듯이 우리의 길이, 신앙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 길만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죽음과 환난과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비로소 존귀와 영광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쪽 발이 충실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주어야 다른 한쪽 발도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표현처럼 오늘과 내일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만, 죽음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야만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그 죽음의 도시 예루살렘 도성에서 맞이하는 제3일에 비로소 완전하여 질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과 내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해요. 그래야 제3일에 우리도 완전하여 질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가장 좋아했던 시가 있답니다. 그래도라는 시인데요. 그래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때로 분별이 없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용서하라. 내가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은 이기적인 속셈이 있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내가 성공하면 거짓 친구와 진정한 적을 얻을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너를 속일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내가 몇 년에 걸쳐 공들여 이룩한 것을 누군가 하룻밤새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공을 들여 무언가 이룩하라. 내가 평온과 행복을 얻으면 그들의 질투를 살 수도 있다. 그래도 행복하라. 내가 오늘 선을 행하면 내일은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세상에 가진 전부를 주어도 부족하게 느낄 것이다. 그래도 세상에 전부를 주어라. 최종 판단은 너와 신 사이의 일이지 너와 타인 사이의 일이 아니다.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비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아 보이지 않아도, 손해가 되는 듯해 보여도, 바보 같아 보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제3일이 완전하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 그 길, 꼭 가야 할 바로 그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길, 거짓말하지 않는 길, 부정하지 않는 길, 속이지 않는 길, 거짓과 탐욕에 물들지 않는 길,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는 길, 거짓 모함하지 않는 길, 정직을 지켜내는 길, 최소한, 정말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